영상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이후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향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 계시다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직후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버나움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가버나움은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성이 있고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갈릴리 지방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꽤 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율법대로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대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 특히 영향력 있는 유지들을 만나려면 회당으로 오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유에서 안식일 예배 시간에 맞춰 회당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을 상상해 봅시다. 아마도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회당 안의 사람들은 이 낯선 시골 사람들을 보고 마치 어디서 이런 시골뜨기가 이렇게 왔지 이런 눈초리로 아마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회당 안은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을 비롯한 율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상당히 덕망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시골에서 온 촌사람 예수님께서 그들 틈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의 본체시기에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으로 인하여 그 당시 가버나움 회당은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아온 랍비나 서기관들이 방대한 자료와 풍부한 해설로 백성들을 지식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가르치는 능력과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권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랍비나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는 새로운 지식이요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났고 그 말씀에 압도되어 그분께 복종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없었던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세를 헬라어로 엑수스라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종 직전인지라 야곱은 침상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12 아들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힘에 굴복하여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세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신 것처럼 만물이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하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인지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며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때 주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귀신들 또 모든 생명체는 물론 영적인 존재와 자연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 주님은 그 거센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풍랑이 잠잠히 멈추어 섰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아 처음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어라. 그러면 동전이 나올 텐데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세금을 지불하라고 하시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능력 두나미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엑수스와 또한 능력인 두나미스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교회든 주님의 임재하심에는 이러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재하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에 온 성도는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목회자와 중직자 그리고 온 성도들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자신 안에 살아 계시기 위하여
온 교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시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셨듯이 천국의 모형인 이 땅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픈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절망에 빠진 자가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문둥병이나 유출병 걸린 자처럼 이 땅에서 소외되고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예배 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회방되어 자유함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들로부터 회방되고 암 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예배자들의 믿음이 그리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 되신 각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자로 파송할 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탓이요, 또한 이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이루어지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이 가버나움 회당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애원하면서 물러가는 장면을 가버나움 회당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먼저 알고 두려워하였으며 그 귀신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귀신들이 벌벌 떨며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회당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아마도 그들은 우선 귀신 들린 그 사람 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회당 사람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회당에서 봉사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도시의 유지요, 지도자격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혹은 회당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다른 곳이 아닌 거룩한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놀라 발작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설마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이 들리지 않을 줄로 믿었는데 회당 멤버가 귀신 들렸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회당, 아니 그 당시 유대인들의 거룩한 회당이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는커녕 회당 멤버들 중에 귀신이 들린 자도 있었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 성, 그때까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를 드려 오다가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고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의 놀라운 비전, 임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오셨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포기한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멋쩍은 제자들은 왜 자기들은 그 병을 고칠 수 없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도 약한 것은 곧 물러가지만 강한 것은 그만큼 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보다 기도를 더욱 세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센 기도는 양적인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믿음을 통하여 행하는 기도를 말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왜 가셨을까요? 물론 전도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임재 없이 드리는 예배와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너무나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관망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회당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셨듯이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 예배는 우리는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틀과 형식과 시간에 얽매인 인위적인 예배,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없는 예배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배, 마음껏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에 따르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욱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자 성령님께서 불같이 내리시는 것을 온 기도자들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와서는 더욱 깊이 기도하자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병고치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하였더니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리하여 교회의 정화가 일어나고 마침내는 교회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직접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역사가 항상 일어나도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마산서문화 교회 그리고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고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기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무엇보다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온 성도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